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 고백 제자라는 제목으로 비전 설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되었고 그리고 한 성도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이 모이고 또 한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신학 아래에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고백을 세워 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건전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신학의 바탕 위에,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바탕을,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복음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에 관한 고백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고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 예배하고 기도한 바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간략하게 이 고백 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되기 원하는 제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적 진리만을 따르며 하나님이 가장 되신 가정을 세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의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제자의 삶이 아닌가, 그것을 담아서 둘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복음적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제자의 삶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성경적 진리를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이 정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원리, 세상의 평강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문자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Hear, O 이스라엘, 이런 뜻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쉐마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전통으로 삼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5가지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율법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나 어떤 머릿속에 남겨둘 그 지식이 아니라 삶의 원리로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자손 대대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율법은 교육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 율법을 준 이유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가나안의 복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가 크게 번성하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대하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지속적으로 장구하게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이 쇠마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쇠마를 지켜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선포나 명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입니다. 실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만 앞서고 삶이 없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은 없으나 묵묵히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고 이 돌판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판이 아니라 돌판에만 기록했다면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돌판이 있는 곳에 가서 돌판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판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이 기억나고 또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이라는 말, 공동체 고백할 때 이 고백이라는 말은요, 호모레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똑같이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이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각자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직회나 혹은 당회나 우리 전도회에 모였을 때 회의할 때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기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감되어지는 해석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원판이라고 할 때 원판과 다른 말씀은 위조고 짝퉁 아니겠습니까? 위조 지폐는 원판과 똑같이 보여도 어딘가 다릅니다. 다른 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다른 것을 분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이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혹시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판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원판된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단의 실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판과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은 어두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원판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요,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요, 그리고 성경에 따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종교 통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말하면 되게 그 사람이 유니크하고 또 굉장히 시대 정신을 잘 따르는 지성인처럼 그렇게 사회에서 여기곤 합니다.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 결국에는 같은 구원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면 안 되죠. 원판의 말씀인 그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쇠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쇠마로 교육하여 복을 받게 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이 쇠마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을 다해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쇠말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목과 이마에 메고 붙이는 것을 테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그만한 가죽 박스 안에 항상 몸에 그것을 말씀을 넣어서 기록한 것을 넣어서 지니고 다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또 집 문설주에 붙이는 것을 매추자라고 하는데요. 양의 껍데기에 털없는 부분에 쇠말을 기록하여 집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곳에 입을 맞추고 여호와께서 이 집을 항상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마 교육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활 교육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에서나 배우는 것이고 말씀은 특별한 시간에만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아니면 씻을 때든지 가정에서 가족들이 일상을 보낼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르치고 그렇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쇠말을 마음판에 새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교육의 목표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제자의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쇠마에 나와 있듯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가장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하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복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옆에 있는 설명을 여러분 성경에 혹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부르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8편의 이 배경은 시편 126편에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을 보게 되면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6편, 127편, 128편은요. 바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기록한 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지만 그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올 그때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아내는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나라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러했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렇게 한 가족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복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4절, 5절 그리고 6절의 가운데 복을 얻으리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노예가 되고 자식은 포로로 잡혀가 가정이 산산조각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멸망될 당시의 상황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이고 사슬로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들은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살라졌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땅에는 빈천한 국민들만 남겨놓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정은 산산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중에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2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므낫세의 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쉽게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숭배 대상으로 마땅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물질입니다. 결국 돈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에게 그 우상의 풍요를 가져다 준, 그 우상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가정들이 경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경제 가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돈의 많고 적음이 더 가정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아버지도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어머니도 욕실에 넣고 불사릅니다. 아들도 버립니다. 버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인을 임대해 주기도 합니다. 가족에는 경제 기능도 있고 자녀의 출산, 교육, 보호, 자녀 양육, 휴식, 애정, 신앙 계승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다 목을 메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가정이 그런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돈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첩경입니다.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식을 경외하곤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를 경외해요. 자식이라면 온 식구가 다 최면에 걸립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 혹시 아이가 화를 내지는 않을까, 혹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온통 그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는데 관심을 쏟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갈까, 자녀를 경외하는 가정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소홀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진짜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자녀가 자녀답고 부모가 부모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물질만을 추구해서 가정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관점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추방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코 자유로워지지도 않고요,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들의 얼굴만 보면 공부, 학원, 숙제 그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함께 잠잘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족이 둘러앉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과감히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질이, 가정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단독 플레이가 아니에요. 나 혼자 제자의 삶을 실천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구어 놓은 우리의 가정이 제자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의 제자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제자예요. 오늘 우리의 성동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태어나는 그러한 꿈을,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두 가지의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 무지함이죠. 영적인 것에 무지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굳어진다라는 표현은요, 마음이 마비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어디에 잘 생깁니까? 발꿈치, 아니면 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면 우리가 손이나 발 혹은 무릎에 잘 생기는 것이 굳은 살입니다. 이 굳은 살은요, 뜨거운 물에 불렸다가 칼을 가지고 벗겨냅니다. 분명 살은 살인데 칼로 깎아내도 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아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길가 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뿌리 내림이 없어요. 잠시 견디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립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옥토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신앙의 질적인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리고 갑니다. 잡초는 관리하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진 것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가꾸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밭에 굳은 살이 박혀 있다면 그 굳은 살을 도려내야 되겠죠.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찼다면 주여 이 염려로부터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유혹이 가득 차 있다면 주여 유혹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을 닫고 청소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실 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의 임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왕의 신분을 얻은 자녀들입니다.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가져야 되지요. 옛날 거지의 성품과 행동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벗어버려야 할 옷은 영적인 무지이고 마음의 완악함이고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남에게 더 아픔을 주고 싶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공격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성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고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상대방에게 안겨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성품,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이가 진흙탕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목욕탕에 들여놓고 깨끗하게 씻어주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목욕탕에서 나와 몸을 타올로 잘 닦은 다음에는
금방 벗어놓은 진흙탕에서 뒹굴어 버린 그 옷을 다시 주워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놓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옛사람의 옷을 주워 입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원한다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도로만 살면 된다. 제자까지는 안 가도 된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구분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에 내가 주인이 되거나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이 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제자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제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과 이 목표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올해 2021년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선배들에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배워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명을 다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